이사야 2장입니다. 1, 2부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무대가 화려한 것 같은데 아직 다 세팅을 안 한 겁니다. 예. 여기도 막 달려 있고 한 걸 다 뗐고요. 그래서 성경학교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좋죠. 네. 2장 이사야 2장 1절에서 22절 제가 대신 봉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 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말이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혐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 코로나가 이제 뭐 여전히 변하지 않고 똑같은데 지금 홍수가 이 전국에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 때문에 이제 피해도 너무 많고요. 코로나로 죽은 뭐 이렇게 피해를 입은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지금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넷째 누나도 이렇게 전라도 쪽에 장성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이 시골에 살고 있거든요. 그 물이 이렇게 뭐라고 해 문 앞까지 이렇게 토방이라 그러죠. 마루까지 이렇게 물이 찼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또 이 수혜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또 십시일반 마음을 담아서 또 수혜 현장을 도울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 앞에 인간은 엄청 연약합니다. 이때 우리는 가난해지죠. 우리 심령이. 예,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처럼 은으로 만든 우상, 금으로 만든 우상 다 버리고 왜냐하면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예, 금은 보화가 쓸모가 없고 또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우리가 그동안 이 경배하던 것들이 다 쓸모가 없어지죠. 음, 어,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이때 인간의 그런 죄성, 하나님은 연약함들 이런 거 발견하고 그러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위해서 이 성경에 보니까 신앙 훈련을 시키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어떤 훈련이냐면 신앙 훈련을 우리에게 시켜주시는 거죠. 우리가 뭐 어디 교회에서 만든 뭐 훈련, 뭐 어떤 단체나 선교단체에서 돈 내고 가서 받는 훈련도 뭐 다 그런 걸 보고 만든 거지만 그런 훈련이 아니라 우리가 뭐 집회나 어디 뭐 훈련 받으러 가잖아요. 뭐 제자 훈련이나 뭐 전도 훈련이나 이런 걸 받으러 가기도 하지만은 그런 게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훈련을 시키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자 훈련이라는 책에 보니까 한 5가지, 6가지 이제 훈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 인생에서 경험한 훈련은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고 지금도 그런 훈련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신앙생활을 제일 먼저 시작할 때 받는 훈련인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훈련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 이게 하나님의 인도구나. 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구나라고 깨닫는 은혜죠. 이 은혜는 언제 받게 되죠? 언제 인도하심을 깨닫죠? 이, 이 복음을 듣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을 때 이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수많은 이 어려움 속에서 또 죄악된 삶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는 그게 되게 어렵다 힘들다 뭐 고난이다 뭐 심지어는 뭐 사업이 망했다 내 몸이 병이 걸렸다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많이 믿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아 이게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나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죄악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가고 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신학교 가서 철야 예배 같은 거 하고 새벽 예배 하고 삶이 녹록치는 않아요. 그럼 되게 어려웠어요. 되게 어려웠고 뭐 하루는 저희 엄마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멀리 있잖아요. 전 부산에 있고 어머니는 전라북도에 사시니까 사는데 이제 펑펑 우시더라고요. 사실은 잘 안 우세요. 강하시거든요. 엄청 강하고 의지도 있고 힘 있는 분이신데 밝으신 분인데 그날은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시는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엄마가 일했던 돈 들고 가신 거지. 술 드시러 가신 거지. 그 돈을 다 가져가서 저에게 붙여줄 돈이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날 우시는데 와 같이 울었죠. 저도 울고 엄마도 울고 뭐 같이 울고 저는 앞날이 깜깜하고 밥 사 먹어야 되는데 학비도 내야 되고 기숙사비도 내야 되는데 어떻게 살까 이런 깝깝함도 있고 뭐 같이 울었죠. 근데 이제 그런 깝깝함 이 답답함 상황 속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죠, 교회. 기도하고 나면 아무것도 상황은 나아진 게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날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심. 그래서 진짜 예수님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제가 어머님한테 전화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엄마 예수님 믿으세요. 봐요, 맨날 일요일 날 돈 번다고 남의 집 가서 그때는 어머님 신앙이 좋을 때가 아니니까 이제 막 예수님 막 믿을 때니까 일요일 날에도 돈 벌러 가셔요. 농번기채 돈 일요일 날에도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일요일 날 일하지 마시고 예배드리러 가시라고. 그래 모아놓고 아버지 다 가져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뭐 그러면서 둘이 같이 울고 어머니에게 신앙 얘기하고 그러던 기억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런 걸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게 저는 첫 번째 훈련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 훈련은 이 광야 훈련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구원하셔놓고 그 다음 하신 훈련이 광야 훈련이고 다윗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꼭 거쳐간 훈련이 광야 훈련인데 정말 힘들고 어렵죠. 광야라는 것은. 왜냐하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되게 고난의 시간이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되게 고난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광야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먹여주셨지만 진짜 이 광야 때 하나님이 특징적으로 한 가지 하신 게 있는데 이 광야를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에게 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시죠. 이 광야 훈련의 특징은 성경에서 광야 훈련의 특징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 13년 동안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이 가장 의지하고 선명하게 자기 인생에 드러난 게 뭐였냐면 말씀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 오경을 주시고 다 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우리 삶은 여러분 녹록지 않아요. 여러분 뭐 보통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져. 다 거짓말이에요. 부자는 불신자도 될 수 있고 뭐 예수 믿어도 될 수 있는 거지. 그게 예수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이 갑자기 가정 문제가 풀리고 고부 간의 갈등이 풀리고 부부 사이의 갈등이 풀리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변화돼서 그런 게 풀리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그런 게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광야 같아요. 오히려 더 고난이 많은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그냥 원래 죄인된 모습으로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광야라는 곳에서 뭘 보게 하시죠? 내 모습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악하게 살아왔고 미련하게 살아왔는지, 혹은 내가 지금 그 전에 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 어떤 상태로 내 마음이나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습성과 어떤 체질을 가지고 사는지 광야에서 낱낱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주시죠?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 뭐예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우리가 다시 원래 삶,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말씀에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역사에 바벨론 포로에 갔을 때도 뭘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확인시켰죠. 아마 여러분 광야를 혹시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인생에 내 인생이 너무 광야 같아 이렇게 느낀다면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저에게 훈련은, 제가 경험한 세 번째 훈련은 세상 유혹에 관한 훈련입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훈련을 위험 훈련이라고 이렇게 이 책에 기록해 놨더라고요. 위험하다는 거죠. 세상 유혹이 위험한 거.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유혹들. 그 전에는 세상이 주는 유혹들을 몰랐어요.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는데 광야를 지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죠? 유혹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홍수 때문에 난리고 이제 태풍도 올라온대요.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태풍이 새로 생겨서 지금 올라온대. 엎친 데 덮친 격인데 여기 올라온대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홍수는 눈에 보이기라도 하죠. 피할 수라도 있죠. 코로나는 눈에 보이기라도 하죠. 우리가 조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들이에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냐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냐면 그거에 대해서는 경계심도 없어요. 코로나나 뭐 홍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계하고 살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들은 경계심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하찮게 하는 것들, 이 죄죠, 죄. 죄의 공격들,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 은혜를 소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음지에 있는, 좀 가보지 않았지만 음지에 있는 이 쾌락들, 음란한 것들. 여러분 그것들은 지금도 그 문화, 어떤 산업이 돼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클럽이나 이 재벌 2세들이나 뭐 이런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가면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는 게 마약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지대였어요. 마약 구하기 어려웠어요. 우리나라는 깨끗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는 마약을 아무 데나 가면 구할 수 있대요. 그 빅뱅의 승리 사건 때 우리가 다 알게 됐잖아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네들이. 더럽고 추접스럽지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대단히 이 센스 있고 아름답게 사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전부 그런단 말이에요. 마약. 여러분 우리나라 미래를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이유는 여러분 미래 유럽이나 미국을 보면서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마약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어떤 사상들이에요. 영국의 이 청소년 무슨 교육 자료에 드라마 같은 걸로 교육 자료를 만드는데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법적으로 여자들끼리 키스하고 남자들끼리 키스하는 장면이 사랑이라는 걸 표현할 때 꼭 여러분 사랑이라는 걸 표현할 때는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해 주면 되잖아요. 법이에요, 법. 동성 간의 사랑을 꼭 넣어 줘야 되는 거예요. 법이니까. 무섭죠.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반대하고 우리 어른들이 피켓 들고 나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건 저는 그거 지지해요. 제가 피켓 들고 못 나갈 뿐이지 나가고 싶어요. 그런 방법으로라도 통한다면.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통과되면 이게 아주 문화가 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 법이잖아. 괜찮은 거래. 여러분 죄가 국가에서 인정해 준다고 해서 죄가 아닙니까? 죄인데 국가에서 이거 죄 아니야라고 하면 죄가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인데 법이 죄가 아니야라고 말하면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잠식해요. 여러분 코로나로 홍수로 수십 명이 죽어서 안타깝지만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 자살 1위 국가입니다. 하루에 평균 35명이 자살해서 죽습니다. 하루에 35명이 자살해서 죽는 나라입니다. 매일. 여러분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하루에 35명이 자살해서 죽는다는 걸 생각이나 해보셨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경계심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다 뺏기고 영혼을 장식당하고 정신을 잠식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살기는 더 좋아져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살드 챔버스가 이야기했어. 위험 훈련이라고. 위험한 거예요. 우리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유혹, 우리 마음과 영혼을 잠식하는 유혹, 그 유혹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이 엄청 부담되시죠? 이 거룩은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송하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할 수 없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기준으로 어떤 단체들이 만들어낸 경건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거룩해라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 바라보면 유혹을 이길 수 있거든요. 죄를 이길 수 있거든요. 우리 영혼과 마음을 잠식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분별할 수 있거든요. 명예나 권력, 재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 쉽지 않죠? 그거에 빠져버리면 뭘 못 보죠? 영원한 세계를 못 보고 살아요. 엄청난 유혹이에요. 사실 광야보다 노예 생활할 때보다 더 큰 유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때였어요. 어마어마한 유혹, 그게 위험할 정도로. 저는 지금도 그런 유혹을 받고 있어요. 유혹 받을 때마다, 그걸 느낄 때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무릎을 딱 꿇어버려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저 이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 자존심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말이야, 이런 거 제 생각으로 의지로 그걸 싸워봤거든요. 아무 쓸모 없더라고요. 목사 타이틀 쓸모 없더라고요. 그런 유혹 앞에 목사 타이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우리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엎드려요.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그런 훈련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찬송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갈 길을 밝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생명의 길인지, 어떤 길로 가야 은혜의 길인지 성경만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걸 소유하고 가지고 채우고 하지만은 그 끝에는 공허함과 허무함밖에 없어요. 다 사라져요. 코끝에 호흡이 사라지면 오늘 말씀처럼 인생을 그렇게 의지했는데 코끝에 호흡이 사라지면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치를 때 뭐 하나라도 가지고 가는 게 있습니까? 관짝에다가 뭐 금은보화 집어 넣어주면 그거 들고 갈 수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빠져서 살면 뭘 못 보죠? 높임 받으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못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산이라는 의미는 신령한 곳, 신성한 곳. 그런데 지금도 산은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많죠. 여러분,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우리 인생이 내가 왜 싸웠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 서울에 있는 북한산만 올라가 봐도요. 그리 높은 산은 아닌데 한 3시간만 올라가면 되는 산인데도 북한산에 딱 올라가 서울이 한눈에 보이거든요. 버스 이만하게 보이고 사람은 개미처럼 보이고 사람은 안 보이죠. 북한산에만 올라가도. 거기만 올라가도 내가 왜 어제 우리 와이프한테 그런 소리를 했지? 내가 왜 그렇게 싸웠지? 내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갈등이 많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산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줘요. 높은 곳에 가서 우리 인생을 쳐다보면 진짜 별거 없거든요. 산이라는 곳은 그런 매력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무당들 실력 있는 점쟁이들 다 어디에서 기도하죠? 전부 산이에요. 제가 계룡대에서 근무했는데 군생활, 그 계룡산이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무당들의 산이래요. 밤에 가보고 우리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산이 환해요. 그 뭐 길을 받는 곳이 있는가 봐요. 여기 성남에 가도 무슨 산에 가면 그런 곳이 있어요. 산이 무당들이 이 점쟁이들이 이 산에다가 다 천막 같은 거 치고 돌 밑에다가 치고 촛불 켜고 환해요. 계룡산 가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전국의 유명한 무당들은 다 모이는 거죠. 거기. 왜 그럴까요? 산은 그런 곳이에요. 그 당시에도 산이라는 곳은 신들과 접촉하는 곳이다. 제사 지낼 때 전부 어디서 제사를 지냈죠? 전부 산에서 지냈어요. 전부 산에서. 특히 성경은 계속해서 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신의 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고 혼자서 올라간 곳, 산, 신의 산.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하나님 나타나셨죠, 모세에게. 어디서요? 산에서요. 오늘 이사야서에 산이 왜 중요하냐고 기록되어 있냐면 장차 여호와의 성전이 어디에 지어질 것이다? 산에 지어질 것이다. 솔로몬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전부 다 산에 지어졌어요. 사실 우리가 솔로몬 성전 하면 막 거대하고 화려할 것 같은데 진짜 조그매요. 조그맣게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 이렇게 작아? 제가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 관해서 설교할 때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작아? 하나님이 지으라는 대로 지었으니까 굉장히 작게 지었죠. 뭐 아무튼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산에 지어질 거기 때문에 이 산 자체는 성경에 지배적인 권위를 나타내요. 그래서 성전이 높은 곳에 지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성전이 높은 곳에 지어질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산에다 지어야 되죠. 절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기 때문에 산은 산 위에 교회를 짓지 않아도 돼요. 의미적으로 가장 높이 계시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높다 해도, 우상이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높다 해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벌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전 성전에서, 산꼭대기에 지은 성전에서 인생에게 길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을 주시겠다. 그 앞에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고 3절에 그 길로 우리가 행하리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리라.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전으로 가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 중에 가장 지혜로운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 앞으로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대요. 여호와의 전으로 가자 이거예요. 이사야서 2장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왜 여호와의 산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가야 되냐면, 왜 여호와의 전에 가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변화돼야 되냐면, 하나님은 군대와 전쟁을 멈추길 원하시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는 뭘 준비하고 있죠? 전쟁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칼을 만들고 있고 뭘 만들고 있어요? 창을 만들고 있어요.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전쟁을 합니까? 왜 싸우죠? 왜 갈등하고 서로 죽이고 살인하고 왜 남 얘기하고 비난하고 원수를 만들죠? 짐승들도 똑같죠? 타락한 이 짐승 세계, 자연 세계, 왜 사자가 사슴을 죽이고 먹고 배고파서요? 다 죄 때문이죠. 죄는 우리를 뭘 만들죠? 끝없는 욕심, 높아지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오만하게 만들어요. 그래 전쟁 치르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강해, 내가 너보다 세, 그래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답도 없어요, 여러분. 왜요? 계속 반복돼요. 거기에 빠지면 답도 없다니까요. 실제 전쟁도 답도 없지만, 여러분, 전쟁 광들은 전쟁을 포기를 못해요. 내 가족이 다 죽고 내 3일 다 피폐해지는데도 계속 전쟁을 하죠. 왜요? 교만 때문에, 오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전쟁들, 끊임없는 갈등과 문제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없죠? 평안이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들,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에 가면 하나님이 전이죠.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에 가면 거기서 은혜를 받으면 신기하게 뭐가 와요? 평안이 와요.
여호와의 산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면 신기하죠. 그 미움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내 죄가 보이고 회개하게 돼요. 그렇게 밉고 짜증나고 화나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기도하고 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받고 나면 눈 녹듯이 다 녹더라고요. 막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거 아니면 내가 절대 안 될 것 같아서 사람들이 살인도 저지르고 범죄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하잖아요. 뭔가에 빠져버려서. 그런데 은혜 앞으로 가면, 십자가의 보혈로 앞으로 가면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녹아요, 눈 녹듯이. 그 아버지의 따뜻한 품속으로 가면. 여러분 안 그런가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은혜를 받으면 전쟁하려고 만들었던 칼, 창, 농사 짓는 도구로 바꿔요. 보습으로 바꾸고 낫으로 바꾼대요. 뭐예요? 살리는 도구 아닙니까? 똑같은 칼이지만 강도가 들고 있으면 사람 죽이는 거지. 그러나 의사가 들고 있으면 사람 살리는 생명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칼이지만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남을 죽이는 강도가 들고 있는 칼이 될 수도 있고, 의사 손에 들려 있는 남을 살리는 이 메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예배 속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성품들, 기질들 사람 살리는 농기구가 돼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오늘 5절에 10절에 보니까 이 남유다가 하나님 전에 갔을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으로 가자, 여호와의 산으로 오르자 해놓고 안 갔죠. 이유가 뭐다는 걸 정확히 기록하고 있죠. 5절부터. 뭐예요? 6절만 볼까요? 5절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해놓고, 왜 그 빛에 행하지 못했냐면, 여호와의 빛으로 왜 가지 못했냐면 6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이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들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니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강대국이 된 거죠.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놀랍죠. 이 남유다의 이 다윗의 혈통들 아닙니까? 다윗의 족속 계보를 이은 이 남유다에 이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 않고 빛으로 가지 않고 그냥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동방풍속을 달았대요. 여기서 동방풍속은 아수르 왕국의 풍속이 그 당시 남유다에 휩쓸려 들어왔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또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쳤대요. 그 당시 블레셋의 점쟁이들은 엄청 유명한 점쟁이들이 많았대요. 그래 블레셋의 점쟁이들은 악신에게 미래를 물어보고, 여러분 이 다윗과 이 골리앗이 싸우잖아요. 아시죠? 좀 의문 좀 안 드세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쳐들어가지 않고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죠. 아니 빨리 쳐들어가서 물질렀으면 다윗 나타나기 전에 이미 끝났을 텐데, 그런 거 안 궁금하세요? 성경 읽으면서 저는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점쟁이 때문에. 점쟁이가 쳐들어가는 날짜, 언제 침략해야 될지, 언제 멈춰야 될지 다. 그런데 지금 놀라운 거는 지금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재벌들, 회장님들 다 옆에 누가 끼고 있죠? 전부 다 점쟁이들 끼고 있어요. 유명한 점쟁이들. 왜요? 두렵고 불안하거든요. 여러분 큰 회사를 운영하려면 점쟁이 없이 못한대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걱정되고. 국회의원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국회의원들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홍수가 터지면 정책을 어떻게 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국가의 미래를 알겠습니까? 대통령이? 모르죠. 똑같아요. 그들도 똑같이 회의해서 최선의 것을 찾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불안하니 구출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지금도 악령의 힘을 통해서 사람과 환경을 조종하고 미래를 알고자 하는 그 점술, 그 블레셋에 엄청나게 유행했대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가장 실망하고 가장 분노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점쟁이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수르 왕국의 풍습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점치는 풍습을 받아들여서, 우상을 섬기는 풍습을 받아들여서 우상을 섬기니까 이스라엘의 미래는, 남유다의 미래는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 남유다의 미래는 오실 메시아이고 오실 그리스도인데, 언약의 계보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의 미래인데, 그 말씀 깡그리 잊어버리고 멸망할 나라 아수르, 멸망할 나라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남유다를 보시고 하나님 슬퍼하신 거예요. 우상을 왜 섬기죠? 왜 우상을 섬기냐면 내가 우상이 되고 싶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는. 왜 절을 하고 그들에게 미래를 물어보죠? 내가 우상이 되고 싶거든요. 그런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낮고 천하게 만드신대요. 낮고 천하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낮고 천하게 만드신대요. 어디에 숨죠? 진토에 숨고 바위 속에 숨어요. 왜요? 뭘 못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두려워서 보질 못해요. 그래서 어디로 숨냐면 바위 틈에 숨고 진토에 숨어버린대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날에. 그래서 오늘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좋은 거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하나님 우리 말세 때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낮고 천한, 그걸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주일학교 아이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니?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지? 아이들 대답이 당연히 정답이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래? 그러면 지옥은 어떻게 간대? 한참 생각하다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가요. 명언이다. 가만히 있으면 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악 속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살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는 거는, 자기 인생을 의지한다는 건 나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쾌락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예배하래요. 벗어나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 어떤 목사님들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된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성경 읽으셔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은혜 받으시려고 애쓰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가요? 가는 끌려가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비두면 어떻게 되죠? 왜요? 인간은 연약하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가정 문제, 부모 자녀 간의 갈등, 더 어려운 것은 내 영혼과 내 정신, 내 마음을 잠식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 우리 인생을 우상, 쾌락에 빠져 살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보실 때 낮고 천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들, 그게 세상의 당연한 유혹과 시험이에요. 그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이라니까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왜 예수 믿었는데 암 걸려서 죽습니까? 왜 예수 믿었는데 교통사고가 납니까? 왜 예수 믿었는데 나는 맨날 시험에 떨어집니까? 제가 속으로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지지 이렇게 말했다가도, 왜 예수 믿는데 암에 걸려서 죽습니까? 왜 예수 믿는데 교통사고가 납니까? 반대로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암에 걸려 죽은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 어려움은 똑같아. 이 땅은 죄악된 땅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 왜 암에 걸립니까? 암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누구라도 암에 걸릴 수 있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중요한 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분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두 손 들고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게 무엇인가요? 그 빛이 보이나요? 느껴지신가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죠.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가 가리키는 그 빛은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빛 가운데로 가도록, 예수님께 가도록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에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날, 그 구원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날,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그 예수님이 이 말세 때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날, 두 가지를 동시에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15장 12절 13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로마서 16장 16절에서 17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응답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걸 모르면 우리는 천박하게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교회가 왜 천박해졌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천박해졌죠? 자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기 인생을 의지한다는 말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것들을 의지한다는 것인데,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따라서 산다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천박해져요. 목사도 그렇게 살면 천박해져요. 아무 능력 없고 아무 은혜가 없고 힘없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래요. 여호와의 날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날이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날이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날이에요. 그 은혜가 임하면 사자와 사슴이 같이 놀고 전쟁과 갈등이 사라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려고 만들던 칼과 창들이 보습과 낫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남을 죽이려는 인생이, 싸우고 갈등하던 인생이 남을 살리고 농사를 짓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농사겠습니까? 이 여호와의 날이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해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임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기도 하셔야 돼요. 우리 예배 기도 하셔야 돼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곳에 생수가 흘러나오는, 은혜의 생수가,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나오는 그 복음의 강이어야지. 아이들이 세상에 살다가 갈 길을 잃어버리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갈 길을 찾고, 세상에 살다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힘 얻을 곳이 없잖아요. 세상에는.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힘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죄를 짓다가 회개할 길이 없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막 사는 세상인데, 이곳에 와서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여러분, 그 예배, 여호와의 산, 그게 이 가스펠교회 공동체 예배도 예배지만 여러분 인생에도 여호와의 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훈련을 하시고 광야 훈련을 하시고 그 광야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도 여호와의 산이 있기를, 여러분 인생에도 항상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호와의 전이 있기를, 항상 그곳에 가면 내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여호와의 산이 여러분 인생에도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며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천하고 낮은 존재가 아니라 존귀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저 높이 들린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존귀하고 귀하게,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교한 선교사님들 우리가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을 천하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장원 목사님, 이런 분들, 수많은 선교사들 우리가 천하다고 얘기 안 하잖아. 비록 그들의 인생은 천하게 살았어요. 감옥에 살았고 핍박받고 살았고 고난 속에 살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천하다고 얘기 안 하고 존귀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귀하고 복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값지고 귀하도록
하나님 보실 때 축복되도록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거예요. 예배. 우리 코로나니까 예배 집에서 드려도 괜찮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을 만날 수 있는 예배,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거기서 죄를 회개하고 두 손을 들고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유혹이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 없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머뭇거리는 우리의 인생, 공중의 권세 잡은, 정사를 잡은 악한 영들은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세상의 부귀를 쫓는 천박한 존재가 되게 하는데,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교만하고 오만하게 만들며 낙심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들, 그 속에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 속에서 예수를 믿고 사는 게, 그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이 어디서 위로해 주시냐면, 어디서 큰 마음을 달래주시냐면, 그 십자가 앞에 가니까, 그 하나님 앞으로 가니까, 말씀 앞으로 가니까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나를 의지해. 그곳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위로가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거에 대한 위로를 거기서 받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며 사니까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축복된 존재인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애쓰고 노력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산이, 여호와의 전이 우리 인생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